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son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학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2021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5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시작하면서 많은 시도들을 하셨을 겁니다. 책 읽기, 또 식스팩 만들기, V라인 만들기, 영어 공부하기 등 20대에서 30대 초반 지체들은 많은 시도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30대 중반을 향하거나 넘어선 지체들이라면 이제 시도를 넘어서 실행력 있는 실력들을 소유해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시도는 그냥 해보는 것이라면 실행은 계획한 일들을 성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 등의 시도가 필요하지만 수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이것만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제 이것을 넘어서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행시키는 능력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행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즉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인물과 율법을 주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였던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 동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율법을 싫어했을까요? 41절을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막을 솔로몬이 성전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맥락에 따르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고와 인식 체계와 제도를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보다 자신들이 만든 것을 더 기뻐하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만든 나만의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보다 성전과 제도 등
자신들이 만든 것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스데반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행력이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것과 다른 것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직장과 학교와 수입 등에 붙들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행력이 없는 이유는 그저 주어진 종교적 삶의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루틴에 의해 움직이면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비전이 선포되지만 루틴 이상의 것을 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안주하게 되고 시도는 하지만 실행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어쩐 일인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 루틴, 인생의 루틴에 의해 붙들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전과 실행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든 루틴에 붙들려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전에 읽었던 아티클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꿈꾼다는 말만 반복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낭만주의자를 위한 실천 안내서라고 되어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실행력 없는 이유가 있는데 걱정 과다형과 용기 부족형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티클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시나리오보다 일단 지르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 실행해 보세요.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이 주어진다면 눈 꼭 감고 한번 해보세요. 삶의 루틴에서 벗어나 번지점프를 해보세요. 번지점프를 할 때 뛰어내리기 전에는 온갖 생각과 두려움이 있지만 일단 뛰어내렸을 때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각을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종교적 루틴과 인생의 루틴에만 머물거나 하나님을 내 루틴에 가두지 말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실행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